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바르게 세운다면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인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근 한 달 동안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완벽한 희생 제사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인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투호까지 당하며 그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어제 주일 말씀인 10장 19절부터는 권면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을 설명하고 4절부터는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믿음의 권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앞서 이야기했지만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다 투옥을 당하는 등 고난과 환난이 심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만 버티세요. 이 고난이 곧 끝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니라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며 믿음을 가져야 함을 계속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힘든 게 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힘든 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 면에서 편안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당시 성도들은 이 핍박과 조롱이 끝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핍박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만약에 끝까지 지켰다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핍박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기독교 공인이 결정나기 전까지 기독교 핍박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박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정말 쉽지 않은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권면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순교를 각오하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큰 상을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두가 순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순교할 때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를 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욕심을 내어 그저 겉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구해 보세요. 청년분들, 하나님이 주신다면 누구와도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니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어떤 짝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나의 중심에, 나의 양심에 어떠한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 한파를 뚫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열심히 있으신 성도님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열심히 있기 때문에 셀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사역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등등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지, 혹시 내가 교만하진 않는지 그 부분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봅시다. 조그만 어려움에 나의 믿음을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1장 1절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7절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했던 거죠.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과 같이 마땅히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홍수라는 폭풍을 대비해 방주를 만드는 모험을 감행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노아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을 쫓는 의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믿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이 믿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비전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인교회가 레바논 땅에 개척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취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취한 사람만이 그 믿음의 상급, 그 기쁨을, 그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승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헌금을 하는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10억을 한 번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이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이는 것들에 초점 맞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을 위해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바른 믿음으로 이미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로 바른 믿음의 대가죠. 증거를 받습니다. 2절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즘 정품 검수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품 소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사이트에서 검수한 물품이 합격이라면 그 증거를 태그로 만들어 붙이거나 혹은 인증번호 등을 붙여서 신뢰도를 높이고 정품 인증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믿음 검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독점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그 증거를 받은 첫 번째 선진으로 아벨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8절을 보면 아벨에 대해 좀 더 볼 수 있는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창세기에 의하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한 번 드렸고 그리고 형에 의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왜 아벨을 믿음의 거장의 목록에 올렸지? 의아하다 말합니다. 왜냐? 아벨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믿음을 드리는 등 믿음장에 어울릴 만한 믿음의 덕목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게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선진으로는 에녹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아벨보다 더 짧고 간단합니다. 이렇듯 그냥 언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에게 이것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에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뭐라 합니까?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일일이 세세하게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모두 세신 바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과 에녹의 믿음이 정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믿음의 증거를 길고 짧고 많고 적고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역이라는 행위, 눈에 보이는 능력, 사람의 인정, 이것이 믿음의 정도로 보이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온전한 믿음으로 제사만 드리다 죽은 아벨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진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정품이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증거를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이를 또한 모두 기록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에 합당한 삶, 증거를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명품의 정품 인증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품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 죽음도 그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무기인 운동선수들은 몸을 다치면 멈추게 됩니다. 직책으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은 직책을 거두어 가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가치관이 바르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죽음밖에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엔 그 죽음도 멈출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을 통하여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가 됩니다. 죽음이 아벨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까지는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유언이 없었습니다. 급사 혹은 변사를 당했지만 그 믿음의 메시지는 침묵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도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가 됩니다. 부재와 존재하지 않은 것의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이란 것이 에녹을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도전으로, 위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삶이 녹아있는 젖는 자의 그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문 휘튼대 수석인 이 청년은 동료 5명과 함께 남아메리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복음은커녕 전도는커녕 아우카족의 땅을 2번째 밟았을 때 모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한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엘리엇의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자신의 그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허망해 보이는 순교의 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우카족이 회심하고 짐 엘리엇과 동료들을 찔렀던 5명의 아우카 사람들 중 4명이 목사님이 되시게 됩니다. 엘리엇의 죽음은 아우카족에 수많은 회심자를 남기고 또한 미국 전역에 큰 도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녹과 같이 옮겨지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오게 될 그 죽음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아직 젊기에 솔직히 죽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죽음이 오기 전에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얼마나 남은지 모르는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드리며 사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죽음이 가리지 못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증거를 받은 믿음, 이러한 바른 믿음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으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의 선진이라고 소개되어진 아벨, 에녹, 노아는 삶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땠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창세기 4장 4절을 직역하면 그의 양 첫 새끼를 드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고 해석됩니다. 처음 난 가장 귀한 첫 새끼를 포함해 복수입니다. 여러 마리를 바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에녹의 말에는 함께 걷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는데 여러분들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려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무려 100여 년을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산 믿음, 이 산 믿음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다루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떤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 동시에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주를 짓는 삶 자체가 자신이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 명확히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누가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야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봉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처럼 그저 삶을 살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기를 그렇게 살 수 있어? 무엇을 배웠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보고 먼저 말 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자고도 안 했는데 교회를 먼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이 가지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 위에 서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이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먼저는 세워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증받은 사람들, 죽음도 막지 못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다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죽음조차 막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며 나아간다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1장 마무리의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